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모로 겉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신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마음을 주셨는데, 이 마음을, 신체는 그냥 눈에 보이니까 그냥 볼 수 있는데, 이 마음은 볼 수가 없잖아. 이 마음은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입술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입술의 언어는 우리 마음의 언어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입술이고 언어다. 그래서 입술의 언어는 인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보이는 모습도 아름다우신데, 아멘. 보이는 모습도 아름다우신데, 보이지 않는 마음도, 마음의 언어도 아름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성경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세상이 뭐라 해도, 세월이 뭐라 해도 우리의 삶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게 지음받은 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도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어요. 아름답게 지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세 가지를 이야기 계속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입술이 왜 아름답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네 번째. 이래서 네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훈련하니까 어제보다도 소리가 더 커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씻겨주시고, 성령님이 열매 맺게 해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창조에 개입하셨고, 우리 아름다움에 개입하셨고, 우리의 열매에 개입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존귀한 존재입니다. 너무 복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시고 씻겨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셨는데, 이제 한 가지만 하면 되잖아요. 뭐만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 뭐라고요? 훈련이라고요. 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니까, 나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이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에 나를 쳐서 순종시켜 가는 삶, 이게 바로 훈련의 삶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안다 할지라도, 성경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안다 할지라도, 입술에 아무리 많은 좋은 지식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 입술이 훈련되지 않으면 그냥 옛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21일 입술의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했는데, 그냥 한마디 그냥 나오는 말 보면서 훈련 21일 동안 뭐 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훈련하면 됩니다. 훈련은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뭐 하나만 우리에게 하도록 허락해 주셨냐면, 순복하도록 하는 것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다 열매 맺게 해 주시거든요. 그냥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돼.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아니, 다 주었는데 순종까지 우리에게 해달라고, 우리가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고, 순종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신 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아름다운 입술, 찬양의 혀다 그랬습니다. 시편은 찬양으로 가득한 시요, 그리고 고백이요, 하나님의 영광송입니다. 평생 이렇게 다윗과 같이 찬양을 많이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고 보면 찬양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양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찬양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를 존귀케 해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입만 열면 찬양이 나오고, 입만 열면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나오고,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 다윗은 오늘 본문 146편 1절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윗은 찬양을 하는데 누구에게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또 다윗은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왜 오늘 다윗은 누구에게 찬양하라고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윗이 자기 영혼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자꾸 찬양하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서 오늘 후반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양하라고 자기에게 말하면서 또 자기가 결단을 해요. 내 영혼이 평생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찬양하라, 내가 찬양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떤 환경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좋을 때 찬양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좋을 때, 또 나쁠 때, 힘들 때, 행복하고 편하고 안전할 때,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그 기쁨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눈물을 가져다주는 그 환경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며, 그래서 자기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여러분 자신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는가? 왜 슬퍼하는가? 왜 절망하는가? 왜 눈물을 지어 탄식하는가?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겠나이다. 그렇게 결단하며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며 결단하시고, 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지만, 이 찬양은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자기 자신을 격려해주고, 자기 자신을 치료해주고,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면 그 찬양의 열매로 내가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고, 기쁨을 얻고, 감사를 얻고, 그리고 어둠의 권세를 이길 능력을 얻고, 그래서 내가 믿음의 용사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늘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겐 소망, 힘, 위로,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능력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찬양하실 때 아름다운 입술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이런 찬양을 하라고 하면서 한마디 더 붙여요. 2절 말씀,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권력자도 의지하지 말고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 저들은 다 한날 안개와 같이 사라질 존재예요. 아무 힘이 없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 자꾸 보이면 찬양이 안 나와요. 오직 하나님만 보일 때 찬양이 나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건축을 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니까 리스트를 가졌습니다. 30명 리스트 가졌는데 그냥 그 리스트 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이거 가지고 가서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리면
건축 헌금을 얼마 해줄 거다, 이런 생각 가지고요 찾아갔는데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대를 갖고 부푼 꿈을 가지고 이제 성전이 다 건축됐다고 하는 기대의 기쁨으로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10명 찾아갔는데 한 명도 1원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을 바라볼 땐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사람 바라보죠. 사람 듣기 좋은 말 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더라고요. 그때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거 내가 안 하겠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지 않고는 하나님 손에 있으니, 지금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나를 의지하면 하나님 찾지 않는구나. 내가 나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그럴 수 있어? 이 말이 첫 마디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런 원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찬송이 나오고 감사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찬송이 안 나와요. 사람을 의지하면 원망 나오고 섭섭함이 나오고 사람 냄새만 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꼭 이 찬양은 어디서 있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의 노래가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음악에 있어서 음계라고 하는 이 뜻은 라틴 말로 스칼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계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계단이라고 하는 말에서 음계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바로 이 음계는 1025년도에 처음 구이도 다레쪼라고 하는 사람이 고안을 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성요한 찬미가에서 이 음계를 사용했어요. 서양의 음계, 발음계죠. 발음계를 처음 사용했는데 1025년도에 성요한이라고 하는 찬미가에서 사용했는데, 이 음계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발음계는 다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도는 도미니우스, 하나님, 알파의 하나님, 도미니우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레는 레조나이트,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미는 미라클, 기적이라고 하는 말이죠. 파는 파밀리,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솔은 솔브, 덮어준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라는 라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입술, 그리고 신은 상투스, 예수님의 거룩한 예수, 상투스 이래. 그 도는, 마지막 도는 뭐예요? 오메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알파의 하나님 도미니우스, 그리고 오메가의 하나님 도미니우스. 그래서 시작도 끝도 하나님인데 다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입술, 거룩하신 예수. 그래서 이 음계는 하나님을 만나는 계단이라,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 하나님을 만나는 계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누구를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왜? 찬양 중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래서 이 팔음계는 결국 어떤 뜻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음계를 통해서 누구에게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교제하시고, 그래서 찬양 중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뭐예요? 계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찬양 중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감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만남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그리고 노래를 올려 드리며 교제하는 아름다운 만남이고 그리고 통로가 이 찬양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찬양할 때 음계 없이 찬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조차도 틀리면서도 음계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어떤 소리로 찬양할지라도 하나님과 만난다는 거예요. 뭐 곡조가 아름답고 뭐 음계가 다 맞아서가 아니라 바로 이 찬양 중에 하나님 계시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아름다운 시간과 열매가 풍성하게 되기를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찬양을 훈련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찬양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말씀, 골로새서 말씀, 시편 말씀에 보면 공통점이 다 있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할지어다, 마음을 다해 찬양할지어다. 또 시편 말씀 보면 시를 지어 찬양할지어다, 소고를 치며 찬양할지어다, 장구를 치며 찬양할지어다,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영혼들아 찬양할지어다. 근데 우리 찬양하면 그냥 찬송가 하는 정도로 생각해. 박수하면서 찬양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춤추며 찬양하는 거 언제 봤는지 몰라요.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면 시끄럽다고 그래. 시끄럽긴 하죠, 여러분. 이렇게 막아놨으니까. 여러분, 바로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이런 찬양이 되냐 이 말이죠. 바로 이런 찬양은 내 의지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내주하실 때, 성령이 기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심령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내주하실 때, 그때 우리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찬양의 샘이 터지고 기쁨의 샘이 터지고 노래가 터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노래하기 힘들어 그러지 마시고, 그걸 바라볼 때 힘들 때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이 찬양이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그리고 생명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도록 우리가 입술 열어 얘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너 나이가 들어서 찬양하기 싫어, 힘들어,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면, 성령님 계시면 그냥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악기와 시와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데 이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이 여기 계실 때, 그때 찬양의 능력과 역사와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서 우리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여기 들어오면 그냥 그 성령 찬양에 붙들려서 기쁨과 감격과 시와 노래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찬양대원들이 바로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찬양할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도 찬양하고 영원히 찬양합니다. 영원히 부를 노래, 우리 이 찬양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셔서 영원히 부를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 땅에서 찬양 중에 계셔서 우리와 교제하시며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찬양 중에 우리의 영혼을 세워주시고 삶을 회복해 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우리 삶에 입술을 열므로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맺혀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입술을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한 가지, 뭐라고요? 이젠 순종하는 것뿐이다, 실천하는 것뿐이다, 훈련하는 것뿐이다. 그럴 때
열매가 맺힌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열매가 맺혀서 노래하는 게 아니고 노래하고 찬양할 때 우리에게 심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주시는 영적 비밀을 아시고 이제부터 순복하여 입술을 여심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찬양함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해지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